여러분 혹시 방탄소년단을 알고 계십니까? BTS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BTS가 이 국가 브랜드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2020년도에는 한국이 20위에 머물렀지만 2021년도에는 7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빌보드 차트 핫 100에서는 3번씩이나 1등하는 글로벌 송을 발매하게 되었는데요. 그 송의 이름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송입니다. 이 하나의 노래로 말미암아 20억 조나 달하는 경제의 효율성을 가졌다라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곡이 20조억의 이 경제 효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제가 초등부의 한 친구에게 장래 희망을 얘기했는데 그 한 친구가 자신이 BTS의 경호원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아니 왜 너는 BTS의 경호원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매일 BTS를 보고 싶다고, 또한 이 BTS를 자기가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부를 측정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전혀 관심 없는, 쳐다보지도 않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혜로운 자들을 택하셔서 이 미련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한 강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서 끌어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일어나고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인데 내 학벌과 지위 또한 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뼈대가 있는 출신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에 편지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박사 학위를 가진 학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누구도 갖고 싶어하는 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그 로마 시민권을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입니다.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모든 지식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 사람들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들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분열, 소송, 은사, 결혼, 주의 만찬, 부활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말씀에서는 이 분열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다. 자신이 속한 파가 자랑이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에 빠져 있는 고린도 성도에게 26절의 말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그때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회 계층을 보면 4가지의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귀족이고요, 가장 지배층이라고 하고요. 2번째로는 평민입니다. 3번째로는 해방 노예라고 합니다. 이 주인이 해방시켜준 노예인데요, 이들은 상공업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노예인데요, 이들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주인의 집에서 농사와 이 광산 또한 기술직들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이 인구를 보면 6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지식층이, 아니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육체를 따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문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은혜를 까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이 은혜를 다 까먹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때로 영화를 보다가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배트맨 영화 시리즈가 예전에 있었는데 2012년도에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맨 마지막의 장면을 보면 배트맨은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먼 바다로 나가면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이 도시를 구하게 됩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이 배트맨의 그 사랑과 헌신 가운데 너무나 감사해서 이 도시 한복판에 배트맨의 동상을 세우게 되고 그 동상을 볼 때마다 그를 기억하고 눈물 흘리고 그를 더욱더 그의 헌신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여전히 그 동상을 지나치지만 그 동상이 왜 세워졌는지를 까먹게 되었고 또한 그 의미를 까먹게 되었고 누가 우리를 구해줬는지를 까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엔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지 않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에도 그 교회를 바라봄에도 전혀 무감각한 나의 마음, 전혀 느낌 없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첫사랑이 생각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바울은 왜 미련한 자들을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 그가 패기가 넘치고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는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갔을 때, 또한 이제는 노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쓸모없어 보이는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새의 그 아들들을 사무엘이 보았을 때 참 멋있고 멋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다윗은 아버지 이새 또한 그곳에 데려오지 않았던, 볼품 없었던 아주 어렸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천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27절과 28절의 말씀과 같이 단지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29절 말씀을 보면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에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외모를 가졌건,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건, 어떠한 능력을 가졌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기록된 바라고 바울은 굳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예레미야 9장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안에서 간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다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철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조금은 과격한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윤동주 시인의 모습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러워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 허락만 된다면 내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고백을 그는 왜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러워했습니다. 이 시에서 보던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행복한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행복한 십자가.
그는 십자가를 자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십자가를 행복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라 행복해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가장 약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자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업이 번창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고난 또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될지라도, 그것이 아픔이 될지라도, 그것이 눈물이 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행복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자랑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그 모든 고난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